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월간 비하에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1부에서 저자 제임스 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책 구성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근데 사실은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울 정도로 이 책을 저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하 독서운동 회원들 분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더 독자분들 혹시나 이제 비하 책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따로 구체하게 내용을 비하 문고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따로 소개하는 게 좀 구차할 정도로 엄청 얇아요. 이 책은 특히나 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비하 문고 중에서도 좀 약간 어려운 책들이 상대적으로 있고, 뭐 어려운 책이라기보다 좀 더 약간 좀 문학적이고 조금 더 깊은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굉장히 클리어한 책이 있잖아요. 군더더기 없고. 근데 제임스 던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식이다. 네. 근데 어쨌든 1장은 예수의 생애, 2장은 예수의 활동, 3장은 예수의 자기 이해.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예수는 뭐 했나, 예수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나, 요 세 가지 질문에 딱 답변해서 그 부활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제임스 던의 원래 그 제임스 던이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저는 제임스 던 읽어본 거는 그 예수와 그 기독교의 기원 그 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다가 그 책이 그 번역평이 딱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 책이 그냥 봤는데, 그 제임스 던 전 논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대전제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런 거는 이러므로 A는 일단 아니다. 빼고 약간 소거해가는 문제가 되는 거를 하나씩 소거해가지고 가장 확실한 건 요거는 가장 확실함. 요거는 무조건 맞음. 아, 나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 책이 웃긴 책은 아닌데 나는 읽으면서 그래서 웃었어 여러 번. 그 포인트가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불확실한 것 중에서 뭐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건 확실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동정녀에서 나온지 마리아가 동정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리아의 아들인 건 확실하다. 그래, 뭐 가난하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어떤 건 그냥 가난한 이렇게 한 거를 왜 마음이 가난한으로 했는지는 모른다.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뺐나? 여기서는 왜?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모른다. 이거 약간 나는 한편으로는 그 담백함이 좀 웃기더라고요. 네, 그 담백하고 건조함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학부 때 한창 뜨거웠던 그 예수 세미나. 예수 세미나에 저는 조금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세미나는 전부 다 이제 결국에 다 빨간색. 다 아니다. 그치. 그래서 아니다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는 제임스 던의 시도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논법이 이거만큼은 확실함. 그다음 이거는 잘 모르겠음. 그다음 이거는 아닐 거임. 약간 뭐 함몰될 필요 없음. 네.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쵸, 재밌죠. 분명함. 이거는 분명함. 나는 그래서 그것도 마리아 그것도 모름. 뭐 동정년지는 모름. 마리아한테서 태어난 건 확실함. 근데 자매가 있었던 것도 분명함. 형제 자매 있었던 건 분명함. 야고보 동생이었음. 아니 당연히 모르지. 마리아가 동정년지 그거를 모르겠죠. 그거는 증명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리는 사람 같았어요. 네, 그렇죠. 이거 몰라. 몰라. 버려. 뭐 우리 목적지는 저기야. 알고 싶으면 이 각주를 봐. 약간 이런.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자 약간 연구 같다 되는. 요거는 확실하고, 자 확실한 걸 이거 1번, 2번, 3번, 4번 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그럼 활동의 특징은 이거야. 일단 확실한 거는 자 이게 확실했지. 이 확실한 것 중에서 특징이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면은 예수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한참을 네. 들여다봤어요. 저는 제가 괜히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 넘어가면 안 되나? 왜 현혹되면 안 된다. 되지 않으시려고. 뭐에 근데 현혹되나요? 아니. 그 방식은 진짜 예, 신선했어요. 예. 근데 이거 예전에 저는 부활 때도 한번 접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활 그 논증하는 방법이 전 정말 웃겼던 게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사건이니까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꿈으로 자꾸 일반 법칙 들어서 부활을 자꾸 깔려는 사람들은 일단 패스. 함몰될 필요 없어요. 네, 함몰될 필요 없음. 그거는 신경 쓰지 마. 일단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독특한 사건이니까. 자꾸 뭐 일반론 반복될 수 있는 사건처럼 취급하면 안 돼. 일단 제거. 그래서 그 비판은 일단 패스. 근데 그게 저는 그 뭐랄까요? 한편으로 또 상쾌함이 있어요. 네, 그쵸, 맞아요. 엄청난 그렇더라고요. 상쾌함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일종의 겸허함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잖아요. 태도가 네.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말하는 딱 거기까지만 딱 말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는 또 이 우리의 겸손이잖아요. 되게 아무튼 생각보다 재밌게 읽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제임스턴의 책들이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책들 부활은 좀 아닌데 대부분의 책들이 굉장히 뭐랄까 학주가 되게 복잡해요. 제임스턴이 굉장히 막 이렇게 정교하게 굉장히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각주에 짓눌려서 책을 읽게 돼요. 왠지 그냥 각주 저렇게 성실하게 달아주셨는데 안 읽으면 좀 죄책감이 드니까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도 훌륭한. 그래서 그래서 읽는데 각주 읽다가 약간 돌 것 같거든요. 제임스턴 책들 읽다 보면은. 근데 이 책은 각주가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 내 말이 잘 안 믿겨지면 성경 보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최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는 이거 봐. 그러니까 약간 또 불친절했어요. 또 원서를 보면은 요거 근데 저희는 또 그 예전에 그 복음을 읽다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때 익힌 감각으로 맞아요. 네,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배치해가지고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편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보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죠. 네. 아니 뭐 꼭 법님 말고도 아마 95%가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런 죄책감 많이 갖고 계신 죄책감이 아니라. 그렇죠. 뭐 각주 안 봤다고 뭐 이렇게 그런 죄책감은 별로 없고. 네. 아니 저는 또 이제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혹시 또 각주에 또 좋은 책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또 한번 해볼까. 이게 기획자의 핵심이 있는 거죠. 있는데 제임스턴의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옛날에 읽다가 와 진짜 각주 읽다가 약간 이렇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임스턴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게 충분히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토해보고 했는데 이렇다 딱 하면은 어쩔 거야 제임스턴인데 근데 여기서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진짜 잘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단서를 남겨놓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하진 않다. 그 그렇죠.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시작하기 되게 중요한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게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실제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논쟁 중인 거에 대해서는 네. 이게 그렇죠. 짧은 책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네. 영화를 편집해서 예. 자기가 나레이션도 입히고 해서 하는 유튜버들이 인기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의 생애를 제임스 던이 중요한 부분들 편집해서 잘라가지고. 자기의 편집 어떤 눈을 가지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꿰는 느낌을 딱 음. 받아가지고 되게 내달리면서 읽었어요. 진짜로 영상 보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뭐 중요한 내용들 다 뽑았고 그렇죠.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알아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해주면서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제임스턴의 그러니까 제임스턴 아까 그 따님이 얘기했던 겸허함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약학자 우리가 뭐 이른바 성서학자가 오늘날 현대 학문에서 형성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최선이 이 정도 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편으로는 이를테면은
제임스턴 특유의 그 노법으로 자 예수의 역사성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건 개소리. 그러기엔 너무 많아 사료가. 그러니까 끝. 자 이 문제는 그만하자. 그럴 때 그 저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너무 이게 한편으로 허탈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얘기할 가치도 없어 그냥 약간 그런 단호한 아주 그죠 좀 시원하죠. 그냥 아닥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빨리 그렇죠. 지금 일단 들어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집 앞에서 자꾸 그러고 있으면 맞아 그 자꾸 부정하면 지금 어쩌라는 거야 지금 한심한 놈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음이 주는 그런 예. 담백함. 근데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그 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복음을 읽다 로안리우스 같은 또 그런 걸 읽었다면 약간 허기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임스는 모름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그건 모름 그러니까 한두 마디 코멘트도 네. 할 만한데 코멘트를 안 해.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쵸. 모름 그치. 근데 예. 그게 사실 여지를 주는 거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또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을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는 사복음서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면서 이건 초기 전승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딱 하는데 딱딱딱 집어지는 거예요. 보니까는 맞아. 그러니까 그 기점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모든 문헌들이 증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집어지는 거죠. 맞아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함 맞아. 확실한 거임 맞아. 십자가 죽음 확실한 거임 가로 열고 부활. 예, 바로 이거 부활도 그 부활 나중에 그 입주할 때 진짜 재밌어요 그냥. 부활? 바울을 봐 이상하잖아 저는 그게 바울 논증에서 그 제임스턴 이제 부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보기 하시는데 저는 바울 부활 논증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바울을 대하는 베드로를 봐. 그 당시 예수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을 받아들이냐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 제자 집단에서 맞아. 갑자기 이 사람이 나도 그 전까지 분명히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학대하던 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예, 탄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부활을 자기가 봤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다음에 갑자기 형님도 아니야. 사실 좀 오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날 받아줘. 나 봤어, 나도. 그래? 그래, 그럼 와라 같이. 누가 이래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그 나중에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바퀴를 뺀다고. 그게 참. 수제자인데 수제자를 까.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베드로 젊었을 때면 한 손가락 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부 시절에 했던 그 팔뚝만 가지고도 그냥 네, 저희 이렇게 2부에서는 이 책 예수 그는 누구인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어떻게 읽으면 더 도움될지 뭐 생각하시는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기획자이자 편집자여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아는 항상 그 함께 읽어보면 책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컴이 아니라 제임스턴의 이 논의 그러니까는 마치 제임스턴의 이야기가 굉장히 정말 어떤 그 골조? 거물로 치면 골조를 엄청 확실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붙인 저작들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 가는 제임스턴의 논의를 보고 골조를 이제 좀 갖게 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책을 보시면서 사례 붙여나가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턴이 어쨌든 그 확실한 거 말고 그 질문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1, 2, 3번 질문 1, 2, 3을 하는 게 그게 다 신약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질문들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조금 더 본인도 나름대로 좀 그걸 따라가면서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제임스 원이 여기서 각주도 많이 쓰지 않고 되게 평이하고 자기도 잘 모른다 이런 식이니까는 이 책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간중간에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을 사실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님이 말했듯이 그 질문들도 정말 학자들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주제인데 툭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인데 그런데 독자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더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모르겠어요. 이 방송하고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 왜요? 우리 아니요, 얼마나 우리 되게 은혜로운 아니 저는 이거 동의하는 게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무슨 뭐 관점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먹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 책 같이 읽으면 좋고 안에 있는 논쟁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또 어떤 신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예수의 삶을 또는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돌아볼 때 어떤 뭐라 그럴까 지표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 근데 저도 진짜 되게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게 그 원래 제가 이제 그냥 그 먼저 이야기 듣기는 엄청 건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재밌는 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읽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이제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에 대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게 정말 사실인지. 근데 되게 소소한 되게 또 중요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다시 생각하는 그 과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막 무슨 해석 덧붙이지 않고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기억하는 것 자체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저도 생각보다 은혜롭고 좋았어요. 내가 이걸 또 잊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만든 사람으로서 힘이 됩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 이 책 예수 그는 누구인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함께 읽어볼 만한 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3부에서 봬요.